오늘은 먼저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읽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나가도록 합시다. 설교라기보다 편안한 자세를 가지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아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가라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알아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에 깊이 자리 잡고 선포가 될 수 있도록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는 축사 사역과 치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부활주일 저녁부터 성령치유 집회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치유 축사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 7째 시간까지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말씀도 나누었고 또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한번 안수기도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축사 사역과 치유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지금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거기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것은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잘 배우도록 교육 목회,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은 설교와 전도, 전하셨다. 이게 전하시는 일, 전도하고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고치시는 일.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 치유사역. 이렇게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이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예수님의 4대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 사역, 기도를 집중적으로 예수님 본인께서 기도하셨다. 또 기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기도 사역까지 여기는 없지만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만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3대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신학자들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치유 사역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한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그만큼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치유 사역에는 이제 축사 사역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치유하신 것이 한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면서 치유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또 얼마나 복음을 중재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그 축사 사역과 치유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7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은 중보 사역자가 기도 사역자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치유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에 또 축사, 치유와 축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치유 전문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축사 사역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분들 목사님들 설교하는 중에 큰 교회로 갈수록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가 크고 교인들은 많아도 치유 사역에 대해서 축사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도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유튜브 방송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치유 축사 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치유 사역, 특히 이제 귀신 쫓는 사역을 축사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읽고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의문을 가지고서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모든 병이 귀신이 주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병과 모든 고통, 인간사의 병과 고통이 전부 다 귀신이 주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따지는 식으로 이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갖다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사의 그 저주스러운 일, 아픔, 고통,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여러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는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항상 저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대부분 마귀 역사, 악한 영의 귀신의 역사가 있지만은 항상 다라고 얘기하면은 지나치다. 그러니까 설령 다일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말로는 다라고 하면은 항상 꼬투리를 잡힐 수가 있고 또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너무나 지나치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다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은 많은 부분, 대부분 어떠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고통과 괴로움은 마귀 역사와 귀신 역사가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 축사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귀신 쫓는 일, 축사를 귀신 쫓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축사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귀신 쫓는 사역을 저는 더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저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경험상 제가 보니까 귀신을 쫓는 일이 제일 효과도 빠르고,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 임상목회 경험상, 치유사역 경험상 귀신을 쫓는 일이 효과가 제일 좋고 빠르고, 또 모든 고통과 문제의 대부분에는 귀신이 개입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축사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중에도 이제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누가복음 13장 정정합니다. 13장 32절인가 거기서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에 있어서도 귀신 쫓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도 축사사역도 많이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다 귀신만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신유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축사사역에 대해서 마지막 공생애에도 누가복음 13장 32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 축사사역의 중요함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4장 16절부터 마가복음 참 4장이라네. 마가복음 자꾸 혼동이 되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귀신 쫓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에게서 귀신 쫓는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 부분을 많이 행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사람이 질문했던 이야기처럼 모든 인간사에 다 귀신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조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중보기도의 능력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런 치유와 축사사역과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성경이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된다고 여러분들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더 많이 이렇게 익숙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에베소서 2장 3절 참 오늘 자꾸만 혼동이 되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즉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간은 영혼, 육,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저주를 본인이 영혼의 육체의 환경에 본인 것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본질상 그러니까 저주를 스스로 죄값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저주스러운 사람이었다 그 말이요. 저주받을 수밖에 저주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자기 거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 예언한 그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 인간의 자체적인 인간 본질상 저주인 인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본질상 죄인이었던 걸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죄가 사라진 것이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이 저주를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질상 우리는 질병을 가지고 있던 것이 예수님께로 다 넘어갔다 이거죠.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까지 담당하시고 우리로 부욕해 하려고 부요의 권리까지도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몽땅 다 가져가신 거죠. 십자가 이후에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왜 인간사에 또 그런 저주가 다가오느냐? 그 저주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것이, 제가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저주는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는 마귀와 악한 영이 저주받은 자들인데, 그 저주가, 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힘으로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저주가 잠시 드러 나타났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대명사는 마귀와 귀신,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주의 대명사.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이야기도 했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우리 삶 속에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 사역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않아야 할 저주스러운 일을 마귀와 귀신, 마귀 사단 귀신이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쫓아내라는 것이죠. 그게 축사 사역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본문을 조금 더 설명하면은 여기 보면은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앓는 자에다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앓는 자 하고 곧 이렇게 씁니다. 그럼 앓는 자는 뭐냐? 그런 얘기예요. 곧 하는 것은. 앓는 자는 뭐냐? 각종 병에 걸려서 앓는 자, 고통당해서 앓는 자, 귀신 들려서 앓는 자, 간질해서 앓는 자, 중풍병 걸려서 앓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모든 앓는 자 곧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든 앓는 자 곧. 무엇 때문에 앓고 있느냐? 각종 병에 걸려서 앓고 있는 자, 고통당해서 앓고 있는 자, 또 귀신 들려서 앓고 있는 자, 간질 걸려서 앓고 있는 자, 중풍병 들려서 앓고 있는 자. 그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 각종 병 걸려서 앓고 있는 자, 고통당해서 앓고 있는 자, 귀신 들려서 앓고 있는 자, 간질병 걸려서 앓고 있는 자, 중풍병 걸려서 앓고 있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읽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따지고 들은 얘기는 뭐냐? 요 성경 구절을 딱 갖다 대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 귀신 들려서 앓는 자가 있고, 귀신 말고 그냥 병 들어서 각종 병이나 고통이나 간질이나 중풍 걸려서 앓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귀신이 말고라도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 하면서, 귀신이 병 주는 것이라기보다 귀신이 병 주는 것은 일부분이고 다른 병으로 앓는 자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맞지요. 다 틀리다고 저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성경적으로 왜 귀신을 쫓아야 되느냐 하는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셔요. 왜 축사사역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는 귀신 들려서 병든 것, 각종 병에 들려서 병든 것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나 같은 경우는 왜 축사사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귀신 쫓는 일을 하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서 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보세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친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눌린 자라는 얘기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고친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눌린 자라 이 말이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침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고 한 사람도 있고,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으로 고친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안수해서 고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한테 치유받은 사람들 속에 마귀나 귀신 얘기가 없어도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은 모두 다 마귀에게 눌렸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저주의 대명사는 마귀, 사단, 귀신들이 저주의 대명사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문제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자,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이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로 나갈 거예요. 또 이게 지금 이 밴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거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또 앞뒤에 찬송 부르고 한 건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또 할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아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 귀신 들려서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앓는 자 하니까 병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고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마태복음 4장 24절을 읽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다 틀리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앓는 자라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빨리빨리 우리 한번 찾아서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누가복음 13장 10절. 자, 거기 보면 앓는 자에 대해서, 귀신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앓는 자.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거기 앓는 자가 나오잖아요. 앓는 사람 중에 귀신 들려서 앓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 앓는 자 했는데,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졌다.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허리 디스크나 척추 디스크, 뼈계통에 이게 고통당하고 앓는 사람에게는 귀신 들려서 앓는 자가 있다 얘기요. 그러니까 귀신 쫓으면 좋다고 말이죠. 앓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 거기 보면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가 간질로, 요 간질에 한번 관심을 가져.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풀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병이라 이 말이요. 일단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간질병.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간질병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간질병이 다 귀신이 들어가면 다 간질 생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지나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간질병에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간질병은 다 귀신이 준 거냐? 이렇게 또 따지고 들면 대부분 그렇다고 얘기는 해줘야죠. 그렇지만 간질병이 있으면 귀신을 쫓으면 유익하고 좋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귀신 쫓았으니까. 이해하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간질병. 또 정신병 문제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15절. 마가복음 5장 15절 찾으셨죠?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거기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제 그 군대 귀신 들려서 날뛰고 그 예수님이 귀신 쫓아주니까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미쳐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다 하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여기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3복음서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빼놓고 여기 다 세 가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에 이렇게 세 군데 나오는데, 이 성경을 다 찾아 읽어보면은 막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옷을 벗고 뛰어나가고 무덤 사이에 뛰어나가고 너무나 포악하고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제어할 수가 없고 쇠사슬과 쇠고랑도 끊고 내빼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사람의 증세는 정신병자였다고 말이에요. 정신병자.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 13절에 보면은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한테서 귀신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귀신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더라. 정신병. 세상에서는 그냥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았고 아까 그 마태복음 17장에 간질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았고, 또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척추 디스크로 꼬부라져서 꼼짝 못하는 여자인데 세상에서는 척추병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18년 동안을 고통당하는 여자한테서 귀신을 쫓아서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자, 거기 보면 일단 병자들이었습니다. 병들어서 아프고 가지가지 병으로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냥 병들었다, 어디 아프다 하는 사람들,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내 몸에 병이 있다, 귀신 쫓으세요. 귀신이라고 귀신이 들어와 있구나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이걸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야, 분명히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병자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냥 병으로만 보는 거예요.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다 병으로만 본다고 말이요. 병든 자들이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으로 얹어서 고쳐지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렀다 그랬습니다. 병든 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 말이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육체에 마음에 병이 들었다. 귀신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내 병은 귀신이 안 들었을 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아담의 병으로 모든 저주를 내가 타고났다고 말이요, 내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담당했다 그 말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저 뒤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죄를 담당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 담당했고, 그것뿐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이제 의인으로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구약의 그 저주, 구약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어떤 사람에게 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걸 예수님이 담당했다 이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그럼 내 병이 없다고 말이야. 내 병이 없는데 왜 병이 내게 있느냐? 악한 영이 가지고 온 저주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성경을 모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은 병은 그 병 자체로만 본다 이거죠. 병을 그 병 자체로만 본다고 말이죠. 그러나 아니요, 지금까지 성경을 찾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열강을 하는 이유는,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이유는, 얘기는 병인데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거기서 귀신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 여기에 물병이 있는데 이 안에 물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 이 속에 병이 들었어. 그런데 야, 정말로 신령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날 봐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그 속에 귀신이 들은 것이 보인다. 케네스 이혜긴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분의 책을 여러 권을 읽었습니다. 케네스 이혜긴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또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그런 은사를 받은 거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귀신의 모양이 원숭이 같이 보인다 그러더라고. 원숭이. 사람 비슷하잖아요. 원숭이도. 원숭이 형상을 한 모습이 그 사람의 어깨에 붙어 있고, 세 마리가 붙어 있고, 케네스 이혜긴 목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영성이 대단한 분인데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90 몇 살까지 사시다가 원숭이 모양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따라다니는데, 내가 중복이 됐더니 그것이 자기 사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사위가 직장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원숭이 형상의 귀신 3마리가 사위의 어깨에 붙었다 앉았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사망에 이르는 죄 범한 거 빼놓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사위에게 저런 원숭이 모양의 귀신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그 외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중보기도를 하라. 그래서 그 사위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원숭이 같은 모양을 한 귀신 3마리가 떨어져 나가더니 그 사위가 한 직장에서 꾸준히 다니다가 나중에는 목사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케네스 이 핵인 목사님 책이 내가 몇 권을 읽었는데 그분처럼 기도해서 귀신이 들었나 안 들었나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또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중보기도 사역할 때도 얘기했어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그랬지 귀신이 보이면 쫓으라고 소리 안 했습니다. 그냥 쫓으라는 얘기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케네스의 이 핵인 얘기는 특별한 경우고, 어떤 병든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해서 귀신이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런다면 영문별을 하거나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귀신이 안 보이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봐서 귀신이 나오면 쫓는 건데, 제 경우는 대부분 귀신이 병을 가진 사람한테서 귀신이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제가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본 거예요. 앓는 자에게도 예수님이 귀신 쫓고, 간질병이라는 데에서도 귀신 쫓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귀신 쫓았더니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나았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고 귀신 들린 병도 있고 그냥 병도 있다, 그 말도 맞지만은 성경에 지금 몇 군데를 찾아본 것처럼 병이라고 하는 것에 저주의 대명사인 귀신이 뿌려놓은 것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제일 좋은 것이 제 치유 축사 사역, 치유 사역의 경험상 귀신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고, 그 사역하는 것이, 축사 사역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효과도 제일 빨리 나타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결론 부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치유 사역자가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인도해 주셔서 자기가 은사 받은 대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축사 사역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축사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저는 그렇게 인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요. 그러나 달리 인도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치유사역자는 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 막 나같이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치유사역에서 축사사역을 최우선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고, 또 축사사역을 함으로써 병든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으니까 거의 대부분 귀신이 나왔고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더라. 이게 제 치유사역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나중에도 이 말씀 많이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아서 읽을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건 공식입니다. 치유사역에 있어서, 축사사역에 있어서 공식, 우리 성도들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왜 제가 이걸 또 찾아서 또 읽느냐? 제 강의를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내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축사사역의 공식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라고 의문을 갖고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찾으면서 근거를 대주는 거예요. 결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천국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다시 이걸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한테 축복으로 임하고 싶으냐? 귀신 쫓아라. 그런데 귀신을 쫓으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이건 아주 공식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저는 오늘 축사사역과 치유의 첫날 첫 번째 강의에서 축사사역이 제 사역에서는 최우선이었고 대부분의 병, 인간의 문제에는 악한 영, 마귀사단, 귀신이 거기 개입이 돼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이런 부분 이 축사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쭉 성령이 허락하는 한 그 강의를 또 계속해 나갈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보시고 제가 성경 이렇게 이야기한 데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시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유튜브를 접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의문만 가지고 이거 뭐 이단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성경을 철저히 보면서 연구하고 지도하고 성경적인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셔서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에